다윗의 마지막 말.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고 또 새 학기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들은 리더십 강의에서 마흔이 넘고 나면은 매년 신년 초하루가 되면 자기의 유언장을 새롭게 써보라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유언장을 매년 새롭게 쓰면 자신도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또 자기의 인생을 중간중간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았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게 된다는 거죠.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유언장을 보면은 그들의 신앙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1절에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70평생을 살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오늘의 찬양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몇 주 후에 배우게 될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된 아들 솔로몬에게 준 하나님의 왕은 이렇게 다스리라는 리더십 지침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로 결론을 내죠. 다윗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 한 조각도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났다면 주님의 은혜고,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기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삶 곳곳에는 예수님의 손자국이 묻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적인 영웅의 자서전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는 자기 과시형 내용들이 많은데, 위대한 왕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이것이 다윗의 유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의 유언도 다윗의 유언과 닮은 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몇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1절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이새의 아들 다윗. 이 말은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왕이나 다윗을 반역했던 모든 반란자들이 다윗의 출신을 비하하기 위해서 썼던 말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시골 베들레헴의 촌부입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항상 말한 것은 야 이 촌뜨기야, 야 이 흙수저야, 이렇게 비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적들이 자기를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이 말을 다윗은 오히려 당당하게 인정합니다. 그래, 나 흙수저 맞다. 나 시골 촌뜨기 맞다. 그런데 그런 시골 촌뜨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다. 어쩔래? 그러면서 딱 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상이 여러분의 비하하기 위해서 조롱하는 말들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제가 아는 한 성공적인 크리스천 기업인은 고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가방끈도 짧은 사람이,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그랬지만 그분은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래, 나 대학 못 나왔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리고 그분 밑에는 수많은 스카이 출신 쟁쟁한 유학파들이 다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 그분은 그게 오히려 간증이에요. 대학도 못 나온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냐. 여러분도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하는 말들 때문에 기죽지 말고 오히려 그런 여러분의 약점을 더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런 맥락에서 다윗은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높이 세운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가의 후손도 아니고 귀족의 핏줄도 아니고 재벌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골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도저히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없는 그를 하나님이 수직으로 수십 계단을 뛰어 올려서 제국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허수아비 왕이 아닙니다. 실력과 인품과 리더십이 탁월해서 그 후로 500년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윗에게 비교되던 그런 엄청난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킹메이커예요.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세워주실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이 어떤 과분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높이실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으셨다.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으셨다고 말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성별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귀한 미션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게 확실한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임을 알았습니다. 기름 부은 자에게는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또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하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부어진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부어진 사람은 보통 사람과 비교도 안 되는 어떤 미스테리어스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다윗은 군인이었죠. 그리고 왕이었죠. 보통 군인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군인입니다. 보통 왕입니까?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500년 제국의 큰 토대를 닦은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면요, 여러분은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특히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야곱은 가장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을까요? 자기도 야곱처럼 실수와 결점이 많은 사람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약할 때 강함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을 쓰시고 다윗을 쓰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넉넉함이 우리의 모든 약함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넷째로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타가 공인하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다루는 데 익숙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공부하지 않았는데 악기만 만지면 좀 막 하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한 뒤에는 항상 그날 받은 은혜를 찬양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어릴 때부터 70이 될 때까지 날마다 쓴 찬양시 중에 엄청난 분량이 성경에 들어갔잖아요. 시편 절반이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나이 70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명예의 타이틀을 다 가졌는데 다윗은 그 많은 타이틀 중에서 하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기억되기를 원했어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가 취미 중에 하나가 아주 파워풀한 미국 교회 그 찬양 집회들, 그 예배 실황들을 보는 건데 제가 참 감동 깊게 보는 것은 그 우리가 찬양팀 하면 주로 젊은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키보드에 일렉트릭 기타에 백발이 송성한 분들이 껴있는 거예요. 또 청바지 입고 젊은이들과 함께 막 거의 힙합처럼 뛰고 춤추는 분들 보면은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많아요. 하루 이틀 그냥 한 분들이 아니에요. 젊을 때부터 찬양한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평생토록 다윗은 70이 돼도 찬양할 때만은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었습니다. 저는 평생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찬양하는 자로 그는 기억되기를 원했어요. 다섯째로 다윗은 자신이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2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 내 혀에 붙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언어가 입에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의 언어는 힘이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도들에게 임한 첫 번째 기적은 입술이 터진 거예요. 입술이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입술의 책이죠. 말씀의 책이죠.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면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실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마귀를 묶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 땅에 풀어놓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틀란타, 뉴욕, 시애틀, LA 곳곳에서 집회할 때 매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운명.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언어는 성령의 언어였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3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쫙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 너는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린 왕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왕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은요, 인간들이 세운 왕과는 다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람들 비위 맞추면서 정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스릴 때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같고 그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같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거룩한 왕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면 그는 공의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면 사심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이 타락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요. 정의롭지 못해요. 공정한 사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정의롭게 초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이죠. 불의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일 거예요. 정의로운 지도자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자기를 두기 때문에 조금 잘못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고쳐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불의가 씻겨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다윗은 실수와 실패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때때로 무서운 죄도 지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빨리 꾸짖으시고 고쳐주시고 회개케 하셔서 자리를 잡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리더십을 보면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한옥 목사는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바로잡으시고 붙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절망을 몰아내는 희망적 존재라고 하십니다. 이건 제가 지은 말이니까 성경에 없어요. 이게 어느 구절에 있나고 막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4절을 읽으면서 지은 말이에요. 4절 읽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다윗의 리더십을 은유한 건데 뭔가 공통점이 있죠.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의 아침빛 같고 비구름을 몰아내는 광선 같고 모진 겨울 땅을 차고 일어나는 봄의 새싹 같다. 공통점은 절망을 몰아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는 누구냐? 절망같이 엉클어진 상황 속에 들어가서 소망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이 뭐 어떤 회사에 취임하면서 그 회사 엉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볼 때 답답합니다. 엉망이니까 리더가 필요한 거죠. 엉망이 아닌데 무슨 리더가 필요합니까? 그 부서 엉망이다? 엉망이니까 하나님의 리더가 들어가야죠. 다윗은 잘 돌아가는 건실한 나라를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전임자 사울이 완전히 나라를 망쳐놓았어요. 지파별로 분열되어 있었고 깨져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통일되고 위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 위대함이 솔로몬 때까지 이어졌죠. 하나님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성령의 생기를 그 절망의 땅에 불어넣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방문한 한 지역교회가 그랬습니다.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였는데 창립 한 10년 정도 됐을 때 교회가 분열이 되었어요. 두동강이가 났습니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가득한 1.5세 목회자가 부임해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회복하고 성장하고 건축도 하고 이제는 그 도시에서 가장 크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어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리더가 들어가면 절망을 몰아내는 희망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비단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막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서, 막 다 망가진 부서도 여러분이 팀장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부서의 다윗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 부서를 완전히 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면
여러분이 학교를 가면 그곳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는 축복과 희망만 있었던 건 아니죠. 시련과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가시나무는 식물의 성장을 막고 기름진 땅을 척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땅을 파다가 가시나무가 나오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본문에서 사악한 자를 가시나무에 비유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반역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를 인간의 손으로 잡으면 손에 다 찔려버려요. 그래서 철과 창자루가 필요합니다. 불이 필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 없고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에서는 다윗에게 대적했던 수많은 반역 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압살롬의 반역 같은 거는 거의 다윗 왕조를 결단낼 정도로 무서운 반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진압시켜 주셨어요. 다윗이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었나요? 군사력으로 그 반란을 진압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가시나무들을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척박한 곳에서 거룩한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탄탄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음해하고 공격하는 어둠의 가시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 방법과 똑같이 정치적으로 맞받아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안 돼요.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직 말씀과 기도와 겸손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시나무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이를 공격해오는 세상 권세 마귀의 나라의 그 필연적인 충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크고 작은 수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돌파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괴롭히던 어둠의 권세들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을 통해서 가정과 나라가 축복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신은 개인주의예요. 마귀는 항상 너나 잘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개인주의를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기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주실 때 수신자가 전부 다 복수예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같이 야단치고 한 사람이 성공하면 다 같이 복을 받는 공동 운명체였던 거예요. 다윗은 그 정신이 있었어요.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첫째, 자신의 가정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자기임을 알았어요. 5절 읽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서 내 집은 다윗의 가문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이 이제 진정한 믿음의 명문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바로 설 때 자신이 자신의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걸 믿었던 거예요.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도 믿음의 집안에서 다윗은 자라났어요. 그 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혈통이 이루고 있었지만 그렇게 다윗 전까지만 해도 그냥 유지해 오던 것들이 다윗으로 인해서 팍 점프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그의 가문은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점프하는 영적인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의 예배가, 그의 기도가, 그의 믿음의 삶이 자신의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자신의 후손들의 예배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자신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계좌에다가 예금을 안치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인 히스토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로 승격시킬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돈 물려주고 건물 물려주잖아요. 그 아이들이 정신이 조금만 혼미하면요, 몇 년 안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건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후손들을 위한 영적인 하이웨이를 깔아주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쌓으시고 예배를 쌓으실 때 여러분들의 후손의 뒤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이 되는 영적인 엄청난 축복이 그들이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 최장수 주중대사 지내시고 통일부 장관 지내시고 은퇴하신 뒤에도 많은 간증을 통해 은혜를 끼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본인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기도를 많이 하신 한 경건한 영적 지도자와 대화하면서 그분의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첫 마디 하시는 말씀이 김 장로님, 당신의 뒤에는 엄청난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 있네요. 너무나 많은 김 장로님이 중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경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성령 체험을 하시고 완전히 변했는데 그 어머니는 아들이 비가 오나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 기도를 쌓아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한 톨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의 뒤에 거대한 성령의 바람을 만들었어.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것 이상의 몇 배의 영적인 축복과 능력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영적인 유산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다윗이 됩시다. 영적인 하이웨이를 깔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문을 위해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가문의 역사에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섭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고 해도 섭섭해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선한 소원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선한 소원이 선해야 돼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거나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필터돼야 됩니다. 우리가 한강물 그냥 마실 수 없잖아요. 몇 단계 거쳐서 정수해야지 깨끗한 물을 마시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소원을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필터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 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들의 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가문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다윗의 소원은 자기와 자기 가문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단순히 그가 왕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어린 목동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는 목동 때부터 왕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만큼 그를 키우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예언컨대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만큼 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윗이 어린 나이부터 목동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맡겨주셨어요. 그가 처음 왕이 올랐을 때 연약하고 분열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통일 제국의 위대함이 생겼잖아요.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커져야 돼요. 나와 내 자식만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이기적이고 편협한 기도를 벗어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처럼 거룩하게 쓰임받는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23년 전에 처음 한국으로 돌아와 목회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 저는 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있음으로 해서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제 사역의 장르를 넓혀 주셨어요. 저는 교회 밖에 가서 사역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한국의 많은 정부 기관과 사업체들, 리더십들에게 강의할 수 있을 줄도 몰랐고, 일간지에 리더십 컬럼을 쓸 수 있을 줄도 몰랐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사역까지 쓰임받을 줄은 몰랐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만큼 넓혀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교회 생활만 잘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다윗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썩었고 경제와 교육과 스포츠, 예능 모든 분야가 참 어지럽잖아요. 여러분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밝히는 다윗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다윗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다윗의 유언을 보면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다윗의 인생은 주님이 주관하신 인생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그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리더십을 따르니까 절망을 몰아내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의 다윗들을 찾아 세우셔서 이 땅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기다리게 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은 진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개념 없는 사람들에게 진짜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게 모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참 실수와 결점이 많았지만 모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윗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불완전한 사람이고 실수도 많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힌트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에 대한 이 갈증이 생기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제가 항상 우리 순장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리더십 강의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를 신방할 때 작은 예수가 가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무슨 예수 아니죠. 그렇지만은 작은 예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가는데 성도들은 그냥 집안 청소 다 하고 막 음식 준비하고 왜 그렇게 정성을 들여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작은 예수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삭막한 사회 곳곳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힌트를 주는 다윗 같은 존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뭉칠 때,
교회가 세상 얘기를 하면 힘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 교회는 그 어떤 가시나무 같은 마귀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고 그런 교회 중보로 인해서 나라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대에 풀어놓는 그런 다윗 같은 축복의 통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고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다윗처럼 보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